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쁘신가요? 좋으신가요? 저도 좋았어요. 과거형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고난주간이라서 이제 저녁 금식을 하고 금요일은 이제 하루 종일 금식하고 또 그렇게만 끝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 좀 끊자 해서 내가 좋아하는 정말로 피같이 생각하는 과자를 끊었습니다. 초콜릿도 끊고 살 맛이 없더라고요. 또 영화도 드라마도 넷플릭스도 끊고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남아 돌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목요일 저녁부터 금식해서 이제 금요일 날 온전히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은 거죠. 그런데 토요일 날 점심 때 아주 매운 걸 좀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그게 이제 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화장실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이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부활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활주일 아침에 전 새벽 미명부터 화장실을 들락날락 이제 저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한 거죠. 고난주간이. 분위기 왜 이래요? 네. 최소한 쌤통이다라는 표정 정도는 지어주셔야지. 부활의 주님 좋으시죠? 기쁘시죠? 참 이렇게 강요해서도 안 되니 이거 어떡하면 좋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 자, 따라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보이신 세 번째 사건이다라고 해요. 세 번째,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만난 세 번째 사건. 주님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죠. 그리고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자리에 없으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니까 믿지 않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디베랴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세 번째 사건. 자, 여기 제자의 대부분인 7명이 고기를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21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봉독해 주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러고 우리 오늘 본문인 거예요. 어떻게 시작이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 디베랴 호수에서 자기를 나타내셨대요. 자, 그리고 2절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맞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제자들을 호칭할 때 베드로가 맨 앞에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꼭 누가 나오냐면 요한, 야고보 이런 친구들이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와요. 이거 조금 유의해서 좀 생각하고 계십시오. 제자 12 중에 하나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11가 남았는데 11 중에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요? 7명이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앞장 21장 바로 앞장에는 20장이 있어요.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피터. 네. 그리고 보세요.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실상은 누구 때문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렇죠. 도마 때문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바로 앞장 볼게요.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 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왜 베드로 다음에 갑자기 도마가 탁 올라왔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됐어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내 손가락을 그 손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대체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도마더러 믿으라고 또 찾아오신 거예요. 여드레 후에 찾아오신 거죠. 도마야, 이번엔 이렇게 해서 믿지만 다음부터는 앞으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일부러 도마 때문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바로 도마가 지금 뭐 하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갑자기 끌어올라온 거예요. 자, 한간에는 이때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봤더니 그 손가락이 썩지 않고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다. 어느 성당에 보관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요상한 얘기가 회자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신 첫 번째 때와 두 번째 상황을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유심히 잘 보면 안 보이는 사람이 딱 있어요. 나타나야 되는데 분명 여기에서 서둘러서 딱 주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언급이 안 되는, 요한복음 20장에 언급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먼저 나서는 제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고 사랑했던 제자, 누굴까요? 요한일까요? 빠지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언제나 저요. 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저요 하는 사람 누구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잖아요. 언제나 맨 앞에서 주님 바로 앞에서 그냥 막 설치고 다니고 사람들 저리 가 하고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두 번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누가 언급이 안 된다고요? 베드로가 안 돼요. 왜요?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오셨어요. 주님 하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바지가랑이 붙들고 주님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주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깨에 먼지도 털어드리고 아이고 또 여기 무덤가에 또 흙도 묻었네요. 이러면서. 그쵸? 베드로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없어서 언급이 안 된 걸까요? 베드로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정신없이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전달을 했죠. 그렇게 전하다 총알같이 튀어가서 주님의 무덤을 확인한 제자가 베드로예요. 요한이에요. 빈 무덤 확인하고 돌아온 그 베드로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져요? 어디로 가버려요?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무런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갑자기 나타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하고 디베랴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누구도 있었다고요? 도마도 있었다고요. 왜 이들은 디베랴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걸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장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그 의문을 풀어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무슨 상처요? 그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건만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럴 때 어쩜 이렇게 주님의 말씀 잘 듣는지 몰라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도마를 대표적으로 언급했지만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으나 여기 물고기 잡는 자리에 함께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다들 이런 상처가 있는 거죠. 어떤 상처요? 주님을 두고 도망간 거죠.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동일한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선생님을 버린 자들이야. 우리는 도망한 자들이야.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니까 다들 나도 따라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그 상처 가지고 거기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대표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어쩌면 에필로그와 같은 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에서 제가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궁금하신 분은 강해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고기 잡는 사건에서 이 물고기 잡는 사건을 딱 보니까 딱 떠오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예전에 있었던 동일한 사건. 그 사건과 좀 비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비교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힌 거죠. 이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언제였죠? 모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은 이미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보여주셨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5장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 어때요? 똑같죠. 아주 거의 비슷하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가득하게 잡혀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사건과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를 연상시키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때 누가복음 그때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연상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오늘은 어디다 던지래요? 배 오른편. 그렇죠. 그때는 깊은 데다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른편에 던지래요. 예전에는 그런 설교도 많이 있었어요. 새벽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 얕은 데만 있다. 그러나 깊은 곳에 던져라. 깊은 곳에 던졌는데 정말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데 깊은 곳에 던지든 얕은 곳에 던지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피신시킨 거죠. 야, 니네 잡히면 안 돼. 잘 참고 있어. 아니야. 거기 가면 안 돼. 한 마리도 안 잡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물고기를 던져 어디에 던져도 이만큼 잡혀요. 그때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지만 오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상황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였지?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는 거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깨닫고 외치니까 베드로는 물고기를 버려두고 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급해요. 언제 육지에다 대고 주님을 만나? 나 지금 가야 돼. 당장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벗고 있다가 왜 굳이 이 말씀이 들어가요? 벗고 있다가 허리에 두른 채로 그냥 뛰어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다른 제자들은 물질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만큼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네요. 왜 앞에서는 그렇게 안 나서다가. 자, 이 두 사건에서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차이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차이점이 뭐죠? 깊은 데가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죠? 누가복음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잠기게 된지라. 배가 잠길 정도로. 근데 요한복음은 작은 배로 그물을 끌고 온지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리고 누가복음은 너무 많아서 잠길 정도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물고기의 개수, 큰 물고기만 153마리다라고 정확하게 그 개수를 말하고 있어요. 모나미 볼펜. 예, 잘 아시죠? 예. 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있어요. 차이점, 그때와 지금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공부 잘하셨어, 분명히. 그물이 차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싸구려 그물을 썼고 요한복음에서는 KS 마크 찍힌 비싼 그물을 쓴 거죠. 예. 누가복음에서는 그때는 싼 그물을 썼는지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배도 잠기지 않는 거예요. 끌고 와요. 그때 한꺼번에 올려놨더니 배가 잠겨 끌고 가자 이렇게 뭐 학습 효과가 생겼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일부러 붙여놓고 있어요. 안 써도 돼요. 다른 것보다 그물이 찢어지는 것과 찢어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물론 에휴 목사님 뭐 그런 게 궁금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찢어지는 거고요. 물고기가 덜 잡히면 덜 찢어지는 거고요. 중국산을 쓰면 찢어지는 거고요. 아, 이거 중국 비하하는 건가요? 예. 한국산 쓰면 안 찢어지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으면, 하나도 의문이 없으면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져요. 배가 잠겨요. 누가복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져 터질 정도로 오늘도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렇죠? 왜 그때는 많이 잡겠는데 오늘은 덜 잡겠을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마지막 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보세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일부러 붙인 거예요. 뒤에. 그때나 지금이나 가득 찼다고요. 많이 잡았다고요. 분명 그물이 그리고 찢어지지 않은지라라고 콕 집어서 뒤에다가 붙여놓고 있어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봐라. 그물 안 찢어졌다. 봤지? 안 찢어졌어. 이거 은혜 나눠 이거예요. 너무 많이 잡았는데 큰 고기만 153마리다라고 그럼에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잡은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네, 이건 공부 못해도 할 수 있어요. 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물고기가 빠져나가게 돼요. 물론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도망가는 물고기도 있다. 잡았다가 놓치는 거예요. 잡았다 놓쳤다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잡은 고기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잡은 고기는 놓치면 안 돼요. 그게 찢어지지 않은 그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이전의 사건과 지금에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시 제자도 베드로 똑같아요. 상황도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황 똑같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은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함께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때와 지금의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부활 전의 예수님과 부활 후의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래야지 아침마당에 나갈 수 있어요. 자,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부활 전이에요. 누가복음의 베드로는 그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 그물 가득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 그물이 감당치 못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 그물이 감당치 못한다고요.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잡은 물고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그 물고기 놓치지 않도록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상황도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 또한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죠. 자,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게요.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주님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물고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낚을 것.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 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잡을 것이다. 사람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큰 수확을 올렸어요. 큰 물고기 떼를 잡았어요. 너무 많이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았는데도 그 잡은 수확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물마저 찢어질 정도로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맡긴다 하더라도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 물고기를 끌어올릴 그물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전도하고 사람 데려오고 말씀교회 가득 채워요. 사람들 잔뜩 데려와가지고 봐라 여기 하고 데려와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약이 가득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있다면 잔뜩 몰고 왔는데 다음날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활 전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온전한 그릇이, 충분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보세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죠. 권력의 두려움 속에 얼마든지 그들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죠. 주님을 두고 얼마든지 도망치는 자들인 거죠. 왜요? 아직 그들은 그만한 그릇이, 그만한 그물이 준비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배신하는 거죠. 도망치는 거죠. 그러나 이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잡은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일부러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사도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사명을 주시는 장면,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다음에 제자들의 그 기록을 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제자들이 변했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했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그것은 비단 11 사도들만이 아닙니다. 집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여러 주님의 다른 제자들도 이젠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고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다고요.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죽었다고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그러면서 환상 중에 주님이 보좌에서 서서 자신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용서해요. 스데반 집사가요. 비천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는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변했다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다고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고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다시 살아날 부활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그는 실수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가리키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며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식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탁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됐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후계자는 나의 집에서 길리운 나의 종 엘리에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는 때가 있어요. 보여주는 때가 있어요. 그 기점이 언제일까요? 그 기점이 언제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라고 딱 알 수 있었을 때, 변화됐을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을 때요.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하고 증명한 때예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증명받는 때예요. 언제냐면요, 이삭을 낳을 때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출산하기 전과 출산한 후에 완전히 갈리게 돼요. 왜요? 아브라함 자신은 100세 노인이에요. 아내 사라도 90세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이것을 사라는 죽은 태와 같다라고 말해요. 죽은 태라고 말해요. 다시 말할까요? 사라는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사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 같은 사라가 다시 그 사라를 살려서 생명을 잉태케 하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잉태하고 출산한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할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활을 보았다. 부활을 경험한 거죠. 부활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셔도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시는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여도 이삭을 얼마든지 주님은 다시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이삭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드리는 건 힘들었겠죠. 내 아들인데 어떻게 칼로 찔러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친 사건을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난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단지 그 믿음을 증명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태와 같은 사라가 생명을 잉태함을 경험하듯이 했듯이, 그래서 그 믿음이 변화됐듯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않음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좀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물고기 잡으러 갔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자, 보세요. 오늘은 그들은 디베랴에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그들은 디베랴에 가 있었을 뿐이다. 네, 과거 완료입니다. 디베랴에 가 있었을 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데, 디베랴에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거기서, 뭐 할까? 우리 뭐 할까? 아니, 나는 물고기나 잡고 있어야지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한 거예요. 여러분, 21장 잘 보세요. 그들이 디베랴에 있었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디베랴로 간 게 아니에요. 21장 보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다시 질문할게요. 그들은 왜 디베랴에 갔을까? 그들은 왜 디베랴에 갔을까요? 여러분, 바로 앞장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과 두 번째 만났던 그곳 어디예요? 디베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거기서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20장에서 21장으로 딱 넘기니까 갑자기 장이 바뀌면서 여기가 어디가 됐어요? 그들은 어디에 와 있다고? 디베랴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디베랴에. 왜 여기인가? 디베랴. 왜 여기일까요? 디베랴 호수는 다른 말로 하자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뭔가 딱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다. 여러분 보세요. 한강변. 우리 한강변에서 만나요. 한강변. 한강. 우린 딱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강변, 반포. 한강변이죠? 동작. 한강변이죠? 성수. 어때요? 한강변. 뚝섬. 한강변이죠? 한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뚝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한쪽 도시인데 거기 도시가 디베랴 도시예요. 디베랴 도시 거기에 있었던 거고 거기는 반포 같은 곳이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여기에 와 있는가? 그걸 이제 해결하면 오늘 설교 말씀 끝날 거예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목소리에 졸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어디 가 있는다고요? 갈릴리. 그리고 자, 28장.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부활의 날 그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빈 무덤과 천사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주님을 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여기 갈릴리.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 보면 닭살이 막 돋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보이셨음을 경험하고 이젠 다음 만날 장소, 그곳 여기 갈릴리. 여기 갈릴리에 와 있었던 거죠. 와 있었다가 모여서 언제 주님이 나타나시지? 뭐하지? 야, 뭐 할 거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죠. 왜 이 갈릴리에 와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대로 시작하지 않고 굳이 다른 명칭 디베랴 호수에 와 있다고 21장을 시작하고 있을까?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은 아직 이들은 온전한 사도로 부름받지 못했음을 디베랴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온전한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부름받지를 못했어 하고 디베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으니까 어디로 뛰어가야 돼요? 믿고 갑니다. 믿고 달려가야 돼요. 왜? 거기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 의지해요. 갈릴리로 달려갑니다. 튀어가야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 낭망한 모습,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거기서 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와 있긴 한 거예요. 와 있긴 한데 그들은 아직도 그들을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에 찢어진 금을 끌어올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찢어진 금을 끌어올리는 업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젠 다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제자, 내 양을 치라 사명받는 제자, 내 양을 먹이라 보내심을 받는 제자, 사도로 세워지는 거죠. 그게 21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실패자의 모습, 그 부끄러운 그 죄책을 회복하기 전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믿음으로 기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디베랴에 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주님이 찢어지지 않는 금을 온전한 사도로 회복시키고 다시 사명을 주시며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다시 만난 후에야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그들은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 그냥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와야만 하기 때문에 디베랴, 와 있어야만 하는 그냥 그래서 있을 수밖에 없는 디베랴이냐, 아니면 이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주신 사명 확인하는 갈릴리냐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곳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함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큰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의 찢겨짐을 당하면서도 부인하질 않아요. 도망가질 않아요. 당당히 맞서 나는 예수 믿는 자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버려두고 선생을 버려두고 도망쳤는데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됐다고요. 어떻게 해서 그랬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처소로, 여러분들의 처소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그 처소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공포가 아니죠.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없죠. 왜요? 죽음은 사망은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